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또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오늘은 성경 정독과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90일 동안 먼저 성경 읽는데 올인함을 하자. 교우들이 전화하면은 성경 읽고 있군요. 그래서 못 받았군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내주는 매뉴얼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보고 듣고 한번 하자. 그리고 139 기도운동 여기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여기 해답이 있는데요. 오늘 욥하면 우리가 잘 아는데 욥에 대해서 첫 번째 동방의 의인이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자에게 시험이 오게 되는데 이 시험은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죽어나갔죠. 자기 몸에 막 악창이 오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의 비난, 심지어는 욥의 부인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라. 이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오늘만하면 그래야 되는데 이게 고통이 이게 뭐냐 이게. 친구들도 막 조롱 비난하고. 그런데도 욥은 변함이 없었어요. 변절하지 않는 욥이었었어요. 그래서 욥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이게 정답이었었어요. 욥이 이러한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도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면은, 지금까지 갈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면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대개는 고난과 현실의 아픔만 보고 내일을 못 보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연단하고 단련하여 나중에 진짜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욥 같은 믿음이 있다면은 내일은 순금이구나, 내일은 정금이구나.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런 환경이고 우리 가정이 이런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일은 정금처럼 순금처럼 세상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관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대출을 받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거기다가 또 애들 또 부모 형제 건강 문제 이렇게 막 그냥 막 닥쳐왔는데, 욥처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긴 다음에는 아무나 정금 순금의 나라가 내일이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버티고 이기고 신앙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내일은 상상 그 이상의 정금 같은 이런 내일이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변절되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에게 더 여러분 의뢰한 고백은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 행하신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욥이 하나님 잘 믿더니 고난이네, 지금 스톱됐네, 정지됐네, 망했네, 하나님이 떠났나 봐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욥은 믿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정지되었고 스톱되었고 잘 나가던 교회가, 잘 나가던 성도가, 잘 나가던 욥이 왜 저래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이 욥이 이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욥이 이런 원리를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12절입니다. 12절에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이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원할 때나 원치 않을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나 되지 않을 때나, 오히려 축복보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한 명령을 내가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에 귀히 여겼도다.
이게 성경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들, 세상의 뉴스는 때로는 가짜 뉴스도 있고 때로는 내게 유익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내게 불이익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이제는 먹고 마시는 의식주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먹는 거 의식주 뭐 이런 걸로 자랑인데, 이제는 그보다도 먼저 어떤 음식을 먹기보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일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이 욥의 이런 이 고백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오늘 성경 정독과 성경 말씀에는 놀라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숨겨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누구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기 찾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김상숙 권사님, 우리 한번 은혜 받은 분인데, 이분의 동영상과 간증을 통해서 전국 교회가 다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들마다 또 듣고 또 모시고 해서 성경 읽는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야. 지금 한국 교회가 성경 읽는 운동이 교회마다 이런 비대면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가정마다 막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실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1년에 1독 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한번 90일 동안 한번 1독을 한번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상숙 권사님의 한번 동영상을 여러분 짧게 우리가 좀 줄였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상숙 권사님이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쉼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 내지는 많은 사람들 돕는데, 많은 인력도 많은 돈도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또 해외에 교회를 세울 때 많이 필요했는데, 어느 날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통해서 대개인적으로 우리 5만 번 기도에 대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저도 참 이분 얘기 듣고 성경을 200독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목격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의 응답도 유명하지만은 성경을 신구약을 200독을 했구나. 거기에 도전받고 이 권사님도 100독을 작정을 한 거예요. 말이 100독이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하고 계속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지. 우리 많은 다양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다 보니까 신비하게도 인력들을 하나님 제공해 주고 막 물질을 제공해 주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간증을 다니엘 여러분 기도회 때 해서 많은 교회가, 많은 교우들이 그 은혜를 받고, 특별히 이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욥기에서 23장 12절에서 그 욥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밥 먹는 거 의식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다. 그러면서 김상숙 권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한 몇 군데를 소개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며 읽을 말씀인데, 이분은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자주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고 또 네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읽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시편 40편 5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나 축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 말하려 하면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이 많아서,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그러면 이 권사님이 나는 그런 간증을 못할까?
나도 누군가 얘기할 때 현실 지금 2020년, 21년을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행했어요. 그게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얘기할까 막 그게 막 할 정도로 그런 걸 나는 경험 없었을까? 그러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성경이 그냥 이끌어주는 대로 그냥, 이 권사님의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때로는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전도 안 된다라고 전도 안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또 전도하게 하셨다. 그 중에 또 하나, 이분의 말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나 에베소 3장 6절 말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이 너희의 쓸 것을 채우는데 풍성히 채운다라고 약속했는데,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부분, 우리 개인들의 부족한 부분, 우리 직장의 부족한 부분, 옆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얻을까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건데 채워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우리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1절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 앞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잖아요.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귀인들,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구원도 돈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로 이런 의지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저도 지난 이제 11월 11일 날 이런 결단을 하고, 일단 신약부터 일자에서 여러분 12월 1월 초까지 해서 4번 통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광고한 대로 1월 26일 화요일부터 여러분에게 문자 한 번을 가잖아요. 그럼 그걸 클릭하면은 그걸 성우가 성경을 읽어주는 조금 빨라요. 그걸 듣고 성경을 보고 라고 하면은 90일이면은 성경 일독을 하는데 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우리가 정자세를 가지고 예배상을 놓고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틀어놓고 그걸 보고 듣고 하면서도 때로는 자동차 안에서를 어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교회를 향한 뜻이고였구나, 우리의 가정을 향한 뜻이고였구나, 우리의 복잡한 문제 실타래처럼 꼬이고 엉켜있는 이것이 해답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걸 통해서 한번 저는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면서 진짜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내가 찾아가고 내가 머리를 쓰고 그러다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실패의 삶을 이게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앞에서, 그래요, 성경 정독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씀 앞에서 한번 잘 들으시고, 또 우리와 우리 같은 시대에 사는 권사님이 이런 걸 경험하며 간증했습니다. 역시 이분도 자기 간증의 어떤 내용에서 뭘 배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 그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다윗에 임하니까, 어떤 예언자 느헤미야 선자 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주목하면서 홍해 건너가라, 요단강 법궤를 맨 장로님들 제사장들이여 발을 띄어내라 할 때 순종했을 때 역사하고, 여리고성 앞에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시합니다. 그 말씀에 역시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마지막 날을 이렇게 살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속에서 뭔가 해답을 얻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걸 말씀의 뒤로 빼고 말씀이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신리와 그런 순종의 역사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이고, 그럼 여러분은 또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비전을 붙잡고 때로는 순종하고 따라오면서,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주면 자녀들이 야,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주는구나 했을 때 우리 생각을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가 아니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이 인도하는구나, 말씀이 좌, 말씀이 우, 때로는 유턴, 말씀이 고, 직진 하라면 순종하고 나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결론적인 것은 이 권사님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행함에 따라서 나갔더니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잘 경험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1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2월 첫날, 아니 오늘부터 진짜 말씀을 읽고 영성생활 기도에 집중을 하시고 139 기도해서, 이제는 우리 교우들이 인위적 인본주의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교회나 가정이나 자동차 어디든지 막 영성이 막 흘러나오고, 누군가 전화하다 보면 전화 안 받아요. 나중에 전화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구나. 그래서 집집마다 가족마다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읽읍시다, 여러분들이 또 자극 주기도 하고 힘을 주고 용기해 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영적 준비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얻는 비결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상상 그 이상이구나, 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이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가 인도하셨구나, 그런 다 이 간증의 주역이 다 될 줄 알고 오늘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고요, 거기다가 내가 하루에 139 기도운동 3번 내가 감사하며 다니엘처럼 내가 기도하여 나도 한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말하고 싶어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 아픈 질병들 모든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